자, 오늘은 잠언서 16장을 오늘 강의하는 시간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막 급하게 올라오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러 급하게 올라오니까 본당에서 안 듣던 찬송 소리가 들려요. 가만 보니까 이거 어디서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찬송을 진짜 못한다? 가만 보니 우리 김주신 전도사가 찬양을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듣던 찬송 목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김주신 전도사는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 1.5세대입니다. 이게 지금 불가리아 언어나 영어가 우리 한국말보다 사실 더 빠를 정도로 이 어둔한데 이만큼 잘하는 거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찬양 되게 못하네 그랬더니 우리 고 목사가 자꾸 시기 봐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앞으로 좀 자꾸 시기 가지고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찬송도 훈련이라고요. 훈련. 말씀도 잘 훈련돼야 되고 신앙생활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은, 한번 따라 합시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여러분 그런 기억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동네 좋은 곳에만 살아가는데, 우리 어릴 때는 어디로 가다가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할 때는 잘 모르면 이렇게 손바닥에 침을 딱 뱉어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거 해본 사람들은 우리 동네하고 비슷한 동네 살았던 사람, 이렇게 딱 침으로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왜 어릴 때 왜 그런 짓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갈래길에 손바닥을 쳐서 어디로 갈 거나 그렇게 정한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내용들이 가끔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요나서에, 요나서 1장 7절에 보면은 배가 풍랑이 막 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해서 여러분 제비를 뽑죠. 근데 요나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는 뽑았는데 또 12제자 중에도 제비 뽑아서 맏대아를 얻었더라.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가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총회도 총회장 제비뽑기 합니다. 요즘은 이게 이제 하도 여러 해 해보니까 좀 부작용들이 있고 하니까, 제비 뽑고 난 뒤에, 만일에 제비 뽑고 난 뒤에 3명이 나오면 제비 뽑기 해가지고 2명 뽑아가 그 중에 투표를 시킨다고 지금은 그렇게 절충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비를 뽑았으면은 계획은 인간이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잠언서 16장 9절, 이제 제일 핵심 기절인데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의 제목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1절부터 9절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사람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3절에 경영해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을 한다. 누가? 사람이 경영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경영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응답이, 첫 번째 응답이 뭐냐 하니까요,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나바 안 만났으면 이건 뭐 사도가 될 수도 없고 인정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감싸 줄 수 있는 바나바란 인물이 있어서 바울이 오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같이 그런 광야로 갔는데 모세 같은 그런 사람, 떠돌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빌빌하고 도망자로 왔는데, 이드로, 이방 제사장이거든요. 미디안에 이드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딱 보고 모세가 인물인 줄 알고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습니다. 이방 떠돌이를. 그러니까 이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모세라는 인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세는 그 광야에 40년 동안 사막의 모든 지형과 모든 풍토를 다 익히고 난 뒤에 하나님이 80 되던 날 종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내가는 경험을 미리 쌓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주 섬세한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쩌면 예비 동작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사람 갑자기 은혜 받았다는데요, 맞아요. 갑자기 은혜 받지만 갑자기 은혜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몰고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주 희한해요. 오기로 뭐 그렇게 한번 해보길래요? 같이 이래가지고 딴 거 할 거 없고, 기왕에 그렇게 된 거 나하고 한번 성경 공부해보자. 한번 해보지 뭐. 따라 하다가 오기로,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기로 한번 따라 해보자고 따라 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 그는 자신의 세계 속에는 오기로 돌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기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경영은 인간이 하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모든 계획하고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응답.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대부분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 지치면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게 뭐죠? 실망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렇죠.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실망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자신감을 잃어요. 자신감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자학한다고. 자학. 스스로 자꾸 자학을 해요.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작동되느냐 하면요, 전부 주변하고 담을 쌓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우울증 환자가 어려운 게요, 환경을 확 바꾸면요 우울증이 오다가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수록 내가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자꾸만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 하고 해야죠. 자꾸 자기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 환자나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보면 사고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요,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남은 힘들어 하는데 자꾸 듣기 싫은 말을,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알잖아요. 자꾸 듣기 싫은 이야기, 그 계속 리바이벌. 그런 것은 나쁜 습관에서 와요. 그래서
말의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경영과 말은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에서 오는데, 이 말의 복에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것은요, 항상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에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부분을.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 내 감정을 건드렸다,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내 삶에 실망이 찾아오고 내 삶에 절망이 찾아올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그랬을 때 말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매사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를 위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느냐 하면은요, 매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직접 자신이 당해보면 잘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수능 발표 날이라고 뭐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수능 발표 나기 전에는 다 그래도 점수가 좋을 거라고 기대감이 있어요. 이번 수능이 뭐 물수능이라고 뭐 난리가 나서 뭐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물수능이라도요, 못 받는 애는 못 받아요. 근데 시험 쳐놔놓고 그래도 발표 나기 전까지는 인간이다 보니까 다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근데 딱 발표 나고 나니까 절망이 찾아온다. 그래서 절망이 찾아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막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을 못해요. 겸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 뭐냐면요, 반대가 뭐죠? 교만이에요. 그렇죠? 겸손과 교만은 반대인데, 교만은 뭐냐면요, 잔디 깎기처럼 자꾸 깎아야 돼요. 깎아야 돼요. 잔디가 조금 놔두면 자꾸 자라니까 자꾸 우리 산소에 가서 벌초하잖아. 벌초 쫙 깎아야 돼.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점점 자라. 또 쫙 깎고 올라가면 쫙 깎고. 교만은 잔디 깎기로 깎듯이 깎아야 되는데, 반대편에 있는 교만 반대편의 겸손은 뭐냐면요, 성경적인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거예요. 아멘.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건 매너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겸손한 줄 알지만요, 성경적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기 다른 건 다 겸손한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큰일 났네. 이거 뭐라고 이해를. 겉은 겸손해요. 말은요 삭삭해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어때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안 해요. 영적인 것은 말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께 하나하나 길들여진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그래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지면에서 나의 종 중에 가장 온유한 자다. 그는 정말 겸손한 자다. 모세가 안 겸손해요. 다윗이 안 겸손해요. 무장들 아니에요. 칼 뽑아가 싸우는 오늘 이야기는 장군들이란 말이에요. 사람 죽이고 죽고 하는데 막 장군이고 전략하고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온유하고 어떻게 겸손해요? 그건 왜 겸손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겸손한 자, 그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도 남은 여생의 삶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높여주셔야지. 하나님이 내 삶도 우리의 삶도 다 높여주셔야지. 자기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내가 어떤 그 다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계획은 인간이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것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런 잠언서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10절부터 33절까지는요 내용 분석을 해보면은 남에게 존귀함을 입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럼 존귀함을 입느냐, 존귀함이 중요한 거 다 아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은 경영학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인간 경영과 우리 삶의 경영과 가정의 경영과 기업의 경영 원리와 모든 삶의 경영 원리의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식대로 안 사는 거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많든 적든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어떨 때 딱 보면, 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저 선교지에 한번 작은 정성이나 한번 모아보자. 목사님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양발 한 짝이라도, 그건 더운 지방이니까 뭐 양발이 별로 필요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정성이라도, 양발 한 짝이라도 살 그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저기 성탄 찾아왔는데 선교지에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봉사하는데 그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 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선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한다. 근데 그런 작은 것도 하나님 방식대로 해보자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길을 지금 하나님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네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받는 법칙이 뭐냐면, 네가 먼저 한번 들어봐라.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되리라. 드리지는 않고 받는 것만 자꾸 연관.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이에요. 이거를 실천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많고 적으면 하나님 별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법칙이, 보여드리는 법칙이,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때에 예수께서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아구에 물을 채워가지고 저거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가가지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순종만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아구에 물을 갖다가 부으라 합니다. 여러분, 물 붓는 거하고 잔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하인들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이 얘기를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냐? 예수님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물 들어간 하인들이 돌 아구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니까 물을 다 부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 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인들도. 왜? 포도주 떨어진 거, 잔치에 떨어진 거 다 알지만 세상에 지금 돌 항아리에 물 부으라는데 좀 똑똑한 하인 같으면, 아니면은 불평불만 많은 하인 같으면 이래 이야기 하랬겠어요?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뭐 내 때가 됐니 안 됐니, 네 때가 내 때가 뭐 그러다가 갑자기 물 가가 돌 항아리에 부으라 하는데 이 뭔 일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이해전도에 안 그러시겠어요? 특성은 잘하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 때를 이루려면요, 입으로 범죄를 안 해야 돼. 그 때를 이루려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도 축복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받을 복을 입으로 다 쏟아내요. 불평, 불만, 분노, 시기, 질투, 육의 인간에게 나오는 가장 나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들 테스트하는 겁니다. 연회장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안 이루지 않았다고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때가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돌 항아리에 가져와가지고 딱 깨가지고 이제 돌 항아리 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버렸다. 이게 여러분, 똑똑하고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 자기 계산적인 사람, 자기가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은 순종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가나에서 일으킨 기적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기준이 되는, 정말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참 실수를 잘 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성질이 급한 성질이다 보니 어떨 때 참 이게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목회자로 긴 시간 훈련하면서 참 많은 시간 훈련하면서 다시 하나님, 어떨 때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면, 하나님 아직도 덜 익은 사과, 아직도 덜 익은 거 맞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인격과 또 모든 것들은 훈련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잘 지켜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축복처럼 큰 은혜의 삶이 때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방식이 때로 그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이때 저때 가장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존귀함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의 지금 설명을 하면서, 첫째는 너는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해라. 물질도 드리는 훈련, 시간도 드리는 훈련.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을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때를 너는 너의 입술로 인해 가지고 너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을,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무리한 요구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삶이 진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함을 입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 노하기를 더디해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29절,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노하기를 더디하는, 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 오래 참을 줄 아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존귀함을 입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개근 인간이 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 진심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